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영 목사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주일부터 푸른나무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묵상의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능력, 용기 얻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읽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오늘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이스라엘에게 세워줄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버림을 받고 나서 사무엘의 마음에 참 힘든 일들이 생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했지만 자신의 손에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또 마음의 그 안타까움, 여러 마음들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많이 슬퍼하고 있었죠. 아마 굉장한 무기력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을 내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내가 해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했던 일이었는데 그 일이 어느 순간 실패로 돌아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그 일들을 보면서 사무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그리고 이 일은 확신을 가지고 진행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 또 걱정, 좌절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자신의 슬픔만 돌보는 자신의 감정만 돌보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렇게 세우시고 이제 내가 정한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새에게로 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 사무엘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때문이죠. 사울이 자신이 어디로 간다, 어디에 있다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이새의 집으로 갔다. 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한다. 그러한 사실을 사무엘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울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들도 알려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서 사람들을 그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을 때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에 흡족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먼저 큰아들 엘리압이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 아들, 그 다음 아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도 굉장히 멋있었던 사람, 키도 컸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용모를 가진 사람들이 이세 아들들 중에 있었던 것이죠. 나머지 아들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선 엘리압이 나오자마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만큼 외모가 뛰어났던 사람이 엘리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봅니다. 우리도 서로 외모를 보게 되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여야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죠.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태도가 있어야 하겠죠. 사무엘 같은 사람이 왜 외모에 그렇게 빠지게 되었을까? 지금 사무엘은 약한 상태잖아요. 두렵고 또 어려운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따라가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렇죠. 약한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약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함에 머무를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일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중심을 향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 저 사람은 딱 보니까 첫인상이 뭐 좋다, 안 좋다 그런 것으로 사람 판단하려는 그런 마음들,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떠한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려는 마음들, 거기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첫인상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 품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 아들들이 다냐? 라고 했더니 이새가 막내가 남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막내를 데려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막내가 누구인지 아시죠?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막내라고만 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찾아왔고 그가 다윗이라는 것을 나중에 사무엘이 알게 되겠지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던 다윗, 어떠한 존재로 그 가족에게, 형제들에게 취급받았는지 평가받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 본문만 가지고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나요?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름도 몰라줘. 사람들이 나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이면 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충분한 가치를 두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 그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펼쳐나가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나아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집에서는 막내로 취급받았던 그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 이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거나 그런 일들은 안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되어 이전과는 달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삶에 우리 모두가 초대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제 또 새로운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미 떠났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악령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괴로운 일을 당하는 일이 생겼고 이 일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해 주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사울을 그렇게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가게 되는 장면들이 21절, 22절,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가 누군가의 괴로운 일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충분히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렇으면 다윗이 금방 왕이 되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사울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사울의 은총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일까요? 아직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껏 쓰실, 왕으로 쓰실 그런 시간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아직 기다려야 할 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 많이 다를 수 있죠.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조금씩 좁혀나가고 또 그 때를 알고 그렇게 인내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때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날입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품고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배우고 이해하는 지혜를 주소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